안녕하세요. 4월 4일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 19절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또 나눔을 하고 소그룹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에 대한 객관적인 변증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서는 변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바울 서신들에 좀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성서 전체를 보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진리를 추구해 나갈 때 객관적인 것은 좀 뭔가 진리를 담아내는 방법 틀이고, 주관적인 것은 좀 진리를 드러내기엔 좀 불분명하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객관과 주관, 어떤 진리냐에 따라서 그것은 좀 다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종 제가 성도님들에게도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한번 엄마에게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라고 질문했는데 엄마가 너는 말이야, 객관적으로 어머니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X 염색체와 Y 염색체가 어떻고 뭐 DNA 염기 서열이 어떻고, 이런 방법으로 엄마가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한 답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 아이의 질문에 엄마가 잘 대답했을까요? 내용들은 다 객관적인,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 사실에 의하면 객관적인 뭔가 좋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오히려 엄마가 너는 엄마와 아빠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렇게 관계 안에서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한번 표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주관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 주관적인 표현이 더 진리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객관적인 어떤 그런 서술이나 질문이 뭐 틀린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는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 책일까요? 객관적인 어떤 증명이나 어떤 변증에 대한 답으로서만 쓰여진 책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관계하며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계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굉장히 이러한 주관적인 증언, 그 관계 안에서의 그 증언들이 오히려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떠한 변증, 그래서 이것이 정말 사실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객관적인 목적이었다면, 사실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은 그렇게 썩 좋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당시 사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여성들의 그 증언은 사람들에게 증언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별로. 그런데 성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그 감정적인 어떤 뭔가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주를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플하죠. 주님을 보았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성서의 앞부분에, 특히 복음서의 앞부분에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자들이 그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목자들도 그 당시에는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룹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성서는 왜 이렇게 불리한 사람들의 증언을 채택하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성서는 1차적으로 객관적인 뭔가를 사람들에게 변증하려고 하는 것보다 관계성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보았고 또 그 만난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했는지에 대한 증언의 이야기들을 더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아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서성거렸고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 문을 뛰어넘어서 물리적인 그 장벽을 뛰어넘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굉장히 주관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 자신을 드러내시고 어쩌면 먼저 드러내셨죠. 또 그렇지만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고 뭔가 그 안에 물리적인 장벽을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시고 평강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 사이에 많은 두려움의 위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굉장히 주관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문을 뚫고 들어왔느냐? 이 문은 사실 있었던 것이냐 없었던 것이냐? 자동문이냐? 이것은 성서의 관심이 아니죠. 사실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제자들에게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치는 이 사건도 이 경험도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주관이라고 해서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오히려 더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 증언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한번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그룹에서 한번 두 가지를 가지고 좀 같이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진리를 더 추구해 나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좀 다양하게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누구나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음성이 필요한 나의 삶의 지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부활의 그 생명력이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또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세상을 헤쳐나가는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